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좀 보았으면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보는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고학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니라.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 그 중에도 관계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들이 아파하고 우리들이 고통을 느낄 때마다 이 기대와 소망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해와 달의 그 빛이 쓸데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비추시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온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온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이 되어서 온 땅을 비추시는 그 아들 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웠고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그 아들의 영광이 무엇이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충만한 나라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충만한 나라,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는 번역된 말씀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번역되기를 사랑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자비, 긍휼,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인애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그 인애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인애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은혜로 가득하고 바로 사랑과 자비로 긍휼로 충만한 나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어느 먼 곳에 한 예배당 앞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글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과 관련된 글귀인데 그 글귀 중에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늘 자기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살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느냐라고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애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헤세드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충만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헤세드를 따라 살아야 되고 인애를 따라 우리들이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여인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한 며느리 룻이지요. 이 두 여인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헤세드를 따라 행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두 여인이 행하는 헤세드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헤세드, 참으로 인내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또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행하고 있는 헤세드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이제 돌아온 며느리 룻이 자기가 이게 있었던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삭을 줍다가 또 밭을 옮겨서 줍는 가운데 그가 도착한 곳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가 그에게 베풀었던 참으로 은혜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나오미에게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룻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보았고 또한 그 인도와 섭리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바로 나오미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이 나오미가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히브리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이고 또 영어로 번역된 말을 보면 리디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 구속자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속전을 주고 구속하는 자, 구원해 주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시며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주셨어요. 이 제도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만약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산과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산과 재산을 가지고 살다가 피치 못할 어려움 때문에 그 유산을 이제 팔게 되었고 그 유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형제들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 그 형제를 위해서 속전을 내고 대신 빚을 갚아주어서 형제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이 주신 땅 유산을 회복하도록 해라 라는 의미예요. 또한 이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만약 형제가 살다가 그 형제가 만약 일찍 죽게 되었다면 이제 그 형제의 부인 아내가 홀로 갑으로 남겨질 텐데 그렇다면 그 형제들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가 홀로 남겨진 이 미망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형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산 재산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그 유산을 통해서 그 모든 형제의 대대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고 하시는 의미로 이 고엘이라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만난 사람이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나오미에게는 그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죠. 아, 그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 가까운 형제 중에 한 사람이며 그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소망 가운데 룻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룻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나오미 시어머니에게는 이럴 만한 여유가 그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두 아이들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에 돌아왔을 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반가이 맞아주고 돌봐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편 가운데 오직 자기의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 있었던 형편입니다. 더욱이 나오미는
고향 가운데 살다가 어려움 가운데 자기 자식과 자기 남편과 함께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향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 사람들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형편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을 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나오미에게는 그 한 줄기 빛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섭리의 빛을 붙들고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며느리를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안식을 주고 며느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나오미에게 먼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잔인하다면 그 사람은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인한 그 신을 섬기는 그 신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잔인한 모습으로 또한 날마다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모습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그런 참으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 삶을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이고 어려움과 형편이 어려워서 여유가 없던 그 상황 속에서도 며느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가 만났던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나오미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손과 발에 착고가 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때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차고 있었던 착고까지 다 풀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옥문도 열리고 그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까지 다 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을 인하여 그 감옥을 지던 간수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너무 놀라서 스스로 칼을 빼서 자기를 찔러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조차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치고 그 감옥을 벗어나서 그 감옥을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그 감옥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전에는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기를 치고 악을 행하고 남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한 그 모든 죄수들은 자기 살겠다고 그 감옥을 도망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나를 위하여 살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 유익만을 쫓던 우리들의 그 부패한 속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삶을 통해서 이전과 다르게 남을 위하여 살고 남 먼저 생각하고 남의 복을 구하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이 기쁜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았다면 우리는 또 며느리 룻을 통해서 룻이 행하는 그 놀라운 헤세드의 삶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자기 며느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지요. 그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잘 준비하고 밭에 가 있다가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보아스가 이제 그 타작마당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눕거든 너는 몰래 가서 그 보아스의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그곳에 누우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를 위해서 오늘 그가 행할 일을 알려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룻은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자기가 다 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한 이 룻은 가서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100% 다 그 모든 일들을 참으로 순종하고 행하지요. 오늘 이 룻의 모습을 보면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룻이 나오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으로 룻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 베들레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룻에 대한 좋은 감정과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 현숙한 여인이고 좋은 사람이고 믿음을 따라온 여인인데 너무나 그 룻의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더욱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았을 때 그 룻이라는 여인의 그 행함을 보고 참으로 그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었지요. 이삭을 다 이렇게 흩어서 주게 하고 또한 그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를 초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갑자기 밤중에 자기가 자고 있는 이불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불 속에 들어온 그 여인을 이 보아스가 딱 경험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혹시 불쾌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그 여인이 아니야, 불결한 여인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주었던 은혜도 그에게 베풀었던 그 좋은 마음도 한순간에 여러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더 이상 그 베들레헴에 거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그 참으로 이야기와 함께 이방 여인을 따라 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나쁘고 불결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 룻을 향해서 돌멩이질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기로 고백합니다. 어머니,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나가서 어머니의 말대로 다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먼저 배우길 원합니다. 순종은 다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100%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꼽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지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은 99%는 순종했다. 여러분, 사울이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99%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1%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삶은 불순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이 룻이라는 여인처럼 다 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참으로 요만큼 순종했으면 됐지, 한 90% 순종했으면 그래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순종은 날마다 100%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돌이켜보시고, 내가 다하지 못했던 1%의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100%의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제 밤중에 보아스의 이불에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보아스 옆에 누웠습니다. 깜짝 놀란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라고 묻지요. 룻이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으소서라는 의미는 뭐냐면 저와 결혼해 주세요. 청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혼하는 이 룻의 이야기 가운데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더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밤중에 찾아와서 당신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이곳에 내가 눕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보아스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왜 나에게 이불 발치에 이불을 들고 이 젊은 여인이 자기 참으로 옆에 눕고 자기의 옷으로 덮어달라고 얘기하는지 이 보아스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고엘이라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은혜의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는 이 룻의 마음을 이 보아스가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남자는 나이가 많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룻보다 아버지뻘 되는 나이의 사람이 보아스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에 사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을 좋아하고 또한 흠모하는 남자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볼 때 젊은 남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내게 온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애의 자비의 헤세드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이 보아스가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애가 내게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 가운데 늘 자리에 서게 된다면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의 삶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헤세드의 삶을 선택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기에 인내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 또한 예배 이런 것은 형식이고 의식이지요. 여러분, 형식과 의식 이것은 뭐냐면
무한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릇. 아니면 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중요하죠. 본질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날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을 부모에게 주면서 포장을 아주 좋게 예쁘게 꾸며서 갖다 주면서 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선물을 주는 것처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선물을 딱 뜯어보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똑같으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꾸미기 잘하고 의식과 형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며 번제를 지내며 수많은 양과 피를 흘리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 제사 안에 있는 본질을 원하노라. 나는 인내를 원한다. 너희들의 삶의 인내를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예배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제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더욱이 인내를 따라 행하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인내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좁아지고 강팍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는 인생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고 노년이 될수록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내의 사랑으로 덮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인내의 삶을 베풀었던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고조 할머니가 나오미. 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서 24대가 흘러간 후에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가계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여인이 룻이고,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세상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이루셨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헷세대의 선택을 하고 살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내와 사랑과 긍휼로 베풀며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헷세대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헷세대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와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전쟁도 그치고 하나님 모든 궁핍과 가난도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